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바리톤 오바울 얼마 전만 해도 안절했는데 너무 이렇게 아름답게 노래를 불러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사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에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같이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매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사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1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1974년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경북 영천군 청통면 호당리 하는 그 마을에 우리 형제가 잠실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번은 그 형제가 저한테 목사님 우리 잠실에서 집회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잠실에서 집회를 했어요. 전기가 없어서 대구 동성로 가서 발전기 하나 사가지고 경운기에 달고 그런데 막 집회 준비를 했어요. 잠실이니까 그에 이제 막 초가을인데 모기도 굉장히 많고 뭐 식수도 어렵고 뭐 어려운데 하여튼 기억에 정말 남는 집회를 했어요. 이제 우리가 집회 준비하다가 이제 대구 예배 들어왔고 제 아내하고 몇몇 자매들이 거기 남아 있는데 집회 기간 때 먹는다 김치를 절여놨는데 밤에 소가 와서 그걸 먹는 거예요.
제 아내는 막 소를 그렇게 겁을 내요. 방 안에서 막 워이 해도 소가 이제 안 가고 그걸 다 먹었어요. 저녁에 예배를 보고 돌아온 형제가 소가 그 짠 김치 그 저런 걸 먹었으면 이제 목 타서 물 마시면 배 터져 죽는다고 그래 걱정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 수양회는 그 집회는 우리에게 참 재미있는 집회였었어요. 그날 이 형제가 자기 어릴 때도 모시고 있던 목사님 한 분을 모시고 왔는데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마는 74년도 그때 연세가 79이시니까 정혜규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목사님인데 평양신학교를 3회 졸업생이고 손양은 목사님하고 동창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목사님하고 이제 저하고 같이 목사님 같은 방을 쓰게 됐는데 그날 저기 같이 이야기 나누고 잠을 잤어요. 오전 집회가 돼서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 점심 식사라고 좀 쉬는데 누가 박 목사님 방문에 소리를 불러서 나가 보니까 정 목사님이 가신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집회 다 참석하시고 가신다 왜 가십니까? 나 가누마. 목사님 좀 계시다 가세요. 집에 뭐 별일 없으시잖아요. 이제 참고 계시다가 목사님 화가 나신 거예요. 박 목사, 내가 마음이 클클해서 위로를 받으러 왔는데 여기가 권투 도장이요, 태권 도장이요. 사람을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런 데가 어디 있어? 제가 그건 어제는 뭐라고 설교했는데 잘 기억이 잘 안 나지만은 지금 하여튼 그날 아침에 목사님은 굉장히 그 마음에 좀 부대끼시던 것 같아요. 간다고 말이지. 그래서 그 경운기 하나 지나갈 줄 마지막 이제 그 오솔길이 있는데 제가 목사님 따라가면서 목사님 죄사함 받으셔야 합니다. 목사님도 거듭나셔야 합니다. 목사님 목사가 거듭나지 않고 만일에 지옥에 가면 세상에 제일 비참한 게 목사입니다. 거기서 성도들 만나면 성도들하고 목사님 좋은 자리에 앉아서 그럴 줄 아십니까? 내가 이 가짜 목사 때문에 지옥에 왔다고 제일 비싼 목사입니다. 따라가면 천천히 말씀을 드렸어요. 아들 나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아들 나이도 한참 막내 아들 나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분이 더 안 가고 서시더니 가방에서 성경책을 끄집어내더니 가방을 풀받아 여기 좀 앉으시오. 제가 이제 앉았어요. 물론 목사님 가방에 앉진 않았지만. 그래서 이제 로마서 1장을 쭉 한 절 한 절 로마 1장 강해를 해 나갔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읽은 이 말씀 1장, 2장, 3장, 4장 하는 동안에 이 목사님 마음이 막 이렇게 안정이 되셨어요. 조용히 말씀 듣는데 5장을 마쳐 6장에 딱 들어서서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읽었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에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 다음에 뭐냐면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하는 이 말씀을 읽고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잠깐, 박 목사 잠깐. 제가 이제 목사님 얼굴을 바라봤는데 박 목사, 나 됐어. 이 말씀이 그 마음에 임하신 거예요. 목사님이 다시 예배 장소에 올라오셔서 그때 오후 성경 공부 시간이 됐는데 탄에 나가셔서 당신이 지난 쭉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16년 전에 목사로서 지어서 안 될 죄를 지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죄를 지으면 목사님을 찾는데 목사가 죄를 지으면 누구 앞에 서겠냐. 16년 동안 혼자 덜 부른 찬송이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이 노래를 쭉 부르신다. 이제 친구 목사님들 한 분, 두 분 세상을 떠나시는데 이런 79이시니까 이제 세상 떠날 때 가까웠는데 몸의 기력도 다 쇠하고 이 죽음 앞에서 늘 목사님 막막한 거예요. 그리고 또 삶에 자꾸 죄의 욕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이가 79이 되시는데도 이런저런 욕망이 일어나서 늘 이제 혼자 이 노래를 부르고 계시고 죄에서 이겨보려고 욕망을 이겨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데 이제가 나이가 이렇게 많아지면서 전에처럼 뭐 정욕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도 마음 안에서 막 솟구치는 욕망 이런 걸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날 오후에 잔디밭에 둘이 앉아서 귀한 호맛을 한 절 읽으면서 설명해 가다가 6장에 와서 그런 적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에 더하여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 이야기를 딱 읽는데 이 목사님 마음속에서 그래 내가 죄에 대해 죽었지. 내가 죄에 대해 죽은 내가 어떻게 죄를 더 지을 수가 있어. 난 죄에 대해 죽은 사람이야. 그 마음이 왔어요. 그러면서 내가 죄에 대해 죽었으면 죄에서 내가 벗어난 거고 이 세상에 죽은 사람이 이 세상 떠나잖아요. 그죠? 이 세상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목사님이 그때부터 너무 변하신 거예요. 집에 돌아가서 아드님한테 집 내놔라. 집을 팔았어요. 집을 파시고 그 금호라는 곳에 계셨는데 대구 파동 우리 집 교회 옆으로 이사를 오셨어요.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우시면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늙은 인간, 이걸 그냥 두시고 안 데려가시더니 이런 은혜를 베푸시려고 너무 감격스러워 하시고 기뻐하시다가 지금 주님 품에 가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저한테 선물을 주셨는데 평양신학교 교재예요. 1934년에 등사기로 인쇄한 건데 이만큼 한 보따리 저한테 선물, 지금 어디 있을 거예요. 저도 아마 한국 그 역사적인 자료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로마서를 읽으면 그 목사님이 한 번씩 생각이 나요. 오늘 이 땅에도 그 정혜규 목사님처럼 죄에 매이고 죄에 시달리고 죄에 고통을 당하고 내 속에 이런 육신의 욕망이나 정욕에 끌려서 막 발버둥을 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도박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끊어 별짓 다 하고, 도박하는 손가락 끊고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술에, 어떤 사람은 마약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어떤 성격에 그게 막 매서 끌려다니면서 이제 거기에 막 이 끌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 불쌍하게 눈에 아무 목에 뭐인 줄도 없고 그 없는데 마음의 생각이 막 음란한 마음에 끌려다니고 미움에 끌려다니고 정욕에 끌려다니고 죄에 끌려다니고 그런 마음에 막 끌려서 내가 술을 그만 마셔야 하는데, 내가 게임을 그만해야 하는데, 내가 이래 살면 안 되는데, 내가 바로 살아야 하는데, 아무리 안 되는 거예요. 제가 2009년도 중국 공산천연단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북경에서 이틀 동안 강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전에는 제가 강의를 하고 오후에는 거기 이제 학부모들하고 학생들하고 그 다음에 그 공천당 직원들 사이에 이제 대화를 하는데 어떤 엄마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 아이가 학교 선생님을 때렸습니다. 어떻게 자기를 가르치는 선생님을 때립니까? 그게 인간입니까? 이 엄마가 너무 답답해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그 엄마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 아들이 선생님을 때린 게 아닙니다. 아니요, 목사님, 맞아요. 때리는 본 사람도 있고 제 아들이 틀림없이 아들이 때렸어요. 아닙니다. 어머니 잘 모르셔서 그렇지 당신 아들이 때린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확실해요. 증거가 있어요.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님, 제 이야기 좀 잘 들어보세요. 어떤 아이가 컴퓨터 게임을 해요. 왜 자기가 하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하다가 이제 그만해야겠다. 그만해요. 자기가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하면 자기가 안 하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대학생인데 컴퓨터 게임을 해요.
아침에 학교 간다고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가방을 들고 나가서 학교로 가는 게 아니고 PC방으로 가는 거예요. 하루 종일 컴퓨터 게임을 하고 저녁에 들어와요. 어떨 때는 하루 종일 24시간 컴퓨터 게임을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30시간 한 번도 안 쉬고 컴퓨터 게임을 할 때가 있대요. 학교를 6개월 동안 못 나갔어요. 이 학생이 저한테 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은 학교를 가야 돼. 오늘은 컴퓨터 게임하면 안 돼. 오늘은 학교를 가야 돼. 꼭 학교를 가야 돼. 그러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가방을 싸가지고 학교 가는 버스를 타요. 버스 타는데 두 정거장을 못 가 다시 내려서 PC방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 말아야 하는데, 나 컴퓨터 게임 더 하면 안 되는데, 나 그만해야 하는데, 그러면서 계속 컴퓨터 게임을 합니다. 어머니, 그 아이가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그 아이의 마음을 끌고 컴퓨터 게임을 하도록 끌고 가는 겁니다. 그 아이는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 아이는 이제 내가 대학 더 다닐 수 없어. 이러면 이제 안 돼. 내가 어떻게 들어간 대학인데 안 돼, 안 돼.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자기가 술을 마시는 것 같고 자기가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것 같고 자기가 도박을 하는 것 같고 자기가 마약을 하는 것, 자기가 죄를 짓는 것, 자기가 방탕한 것처럼 느끼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인간을 끌고 다닐 때 사람은 그 힘이 그걸 못 이기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마치 병원에서 어떤 환자의 의사가 수면제를 넣어주면 잠을 자지 말아야지 하고 이를 악물 발버둥을 쳐도 금방 수면제 때문에 잠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 마취제를 넣으면 아무리 정신을 차리려고 발버둥을 치도 그냥 마취가 모두 잊어버리고 눈을 감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이 신앙이라는 게 우리가 막 노력하고 애쓰고 선하게 살려고 해서 신앙이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진실하게 율법을 지키고 착하게 살고 그렇게 오늘도 죄를 안 지고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저 로마서 6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근즉 우리가 무슨 말이에요? 은혜 더하게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만일에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자리에 모신 여러분 누구든지를 불문하고 만일에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면 성경에 죄에 대한 죽은 우리가 그렇게 돼 있죠. 맞습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만일에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 죽었다면 죄를 범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막 이런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막 그럼 죄 안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죄 안 지어요. 죄 안 지어도 돼요. 막 그런 생각이 떠오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죄를 짓지 말아야지,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간음하지 말아야지, 막 그런 각오와 결심을 해서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고 죄에 대해 죽어버리면 그 다음엔 죄에 매일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럼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면 여러분들 마음에 궁금한 게 딱 생길 거예요. 죄에 대해 죽는 게 뭐야? 어떻게 하면 죄에 대해 죽는데? 나도 어떻게 하면 죄에 대해 죽을 수가 있을까? 죄에 대해 죽으면 정말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안 일어나는가? 정말 죄에 들어갈 수 없는가? 막 그런 궁금한 마음들이 막 일어날 거예요. 아마 여러분 오늘 아침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런 말씀이 마음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성경은 정확하게 이런 세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모두는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숨을 쉬어야 하고, 먹어야 하고, 잠을 자야 하고, 육체가 나에게 요구하는 그런 요구들이 있어 육체에게 끌림을 받습니다. 막 뭐가 먹고 싶고, 마시고 싶고, 즐기고 싶고, 잠을 자고 싶고,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고 자식을 갖고 그런 삶을 살고 싶도록 육체가 우리를 끌어갑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육체가 살아있을 때는 만일에 육체가 죽어버리면 밥 먹고 싶은 것도 없어지고, 그렇죠? 좋아하는 뭐 마시고 싶은 커피 마시고 싶은 마음도 없어지고 다 없어집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육체는 몸이고 물질인데 육체의 세계하고 마음의 세계는 전혀 다른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 육체를 하나로 만든다면은 보통 우리가 결혼하면은 뭐 부부가 한 몸이다 말을 합니다. 말은 부부가 한 몸이 엄연히 두 개의 몸이 나눠져 있지요, 그죠? 그래서 아내를 찌르면 남편이 아야 안 그러잖아요, 그죠? 맞아요? 정말 그래요. 딴 몸이에요. 남편이 불이 되면 아이 뜨거워하고 아내가 말해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몸은 어디를 찔러도 내가 아파야 내 몸이에요, 그렇죠? 맞습니까? 어디를 찔러 내가 왜 찔러? 그러지 마. 여러분 그렇게 돼요. 이게 이제 육체예요. 마음의 세계는 육체하고 전혀 다릅니다. 신장을 이식하는 사람들이 요즘 많이 있습니다. 신장이 사람이 두 개가 이렇게 배 아래쪽에 있는데 이는 피를 걸러내는 일을 한다고 하는데,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이 신장 기능을 제대로 못하면 뭐 엄마에게나 가지고 신장을 하는 이식을 받아서 그 신장을 내 몸에다 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엄마의 신장이 얼마 전까지 엄마의 몸이었는데 엄마의 신장을 내가 이식을 받으면 이제는 그 신장이 엄마의 몸인데 내 몸이 되지요. 맞습니까? 내 몸에 이식에 내 몸이 돼서 내 엄마의 신장이 내 속에 들어 내 피를 걸러주고 나를 이렇게 살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건 육체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엄마의 신장이 내 몸이 돼 내 하나가 된 것처럼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냐. 그럼 여기서 3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합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래 육체의 몸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신장을 이식받는다든지 아니면 아들의 간을 이식받는다든지 골수를 이식받는다든지 눈동자를 이식받는다든지 그런 이식들 참 많이 해요. 그 육체는 그 몸을 떼다가 내 몸에 붙여야 이식이 되고 내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의 세계는 직접 그 마음을 떼다가 잘라가지고 내 몸에다 바늘로 꿰매서 이식을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의 세계는 마음으로 이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에서 오늘 저녁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랬어요. 시몬 베드로가 말하기를 다 주를 버릴지라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다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오늘 밤 딱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시몬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베드로는 굉장히 예수님께 충성스러운 제자입니다. 그렇죠? 진짜 야 베드로야 너 같은 사람 없구나. 그래 네가 끝까지 나를 부인하지 말아줘라. 예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 이야기를 그냥 우리가 들을 때 충성스러운 이야기처럼 보이는지 모르지만 냉정하게 분석하면 베드로가 가진 마음하고 예수님이 가진 마음하고 다른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은 말씀하 네가 나를 다 울기 전에 3번 부인을 해.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마음하고 베드로의 마음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성경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때 항상 인간의 마음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딪혀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네 아내 이름을 사레라고 하지 마 사라라고 해라.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느냐. 아내 사라는 90세인데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아 하는 그 마음하고 다른 하나의 마음을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하나님하고 다른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은 난 아들을 못 낳아요. 너무 늙었어요. 사라 경수가 끊어져서 안 돼요. 하나님 아니야. 네가 아들을 낳아. 아니 이렇게 늙으면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전 너무 늙었어요. 아니야 네가 아들을 낳아. 자 여러분 물어봅시다. 그러면 아브라함하고 사라 하나님하고 같은 마음입니까? 다른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 집에 찾아갔어요.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예, 장막에 있습니다. 기한이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 그랬어요. 사라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노쇠하였고
내 남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낙이 있으리요? 나 너무 늙었어요. 내 남편도 늙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 아기를 못 가져요. 그런 마음을 사라나 아브라함은 가졌어요. 그러면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나 사라의 마음이 같은 마음입니까? 다른 마음입니까? 다른 마음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이게 뭐라고 돼?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같으리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 과 사라의 때 죽은 것 같은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자, 여기서 로마서 4장 18절, 19절, 20절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들 주실 걸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안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믿었다고 되어 있죠. 맞죠? 근데 창세기를 읽어가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아브라함 우선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신은 형편만 보고 말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마음하고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너는 아들을 다 못 낳습니다. 못 낳습니다. 못 낳아요. 그러다가 이제 성경은 너무너무 재밌는 게 자기 생각을 보면 어느 면으로든 믿음으로 아기를 낳을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을 만나면 인간의 마음이 변해져서 결국은 아브라함도 아들을 낳지 않았지만 아들 낳은 걸 믿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믿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라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네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장막에 있나이다. 기한이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가로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고 내게 무슨 낙이 있으리요?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 11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는데 한 절 더 읽어보면 히브리서 11장 11절 히브리 11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는 미쁘신 줄 알미니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한 해변의 무서운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사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가 하나님이 사라에게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왜 사라가 웃느냐? 아니면 안 웃었습니다. 결국 사라도 처음에 자기는 늙은 아기를 못 낳겠다고 했는데 어느 날 사라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 좀 나도 아들 낳겠네. 그렇게 사라 마음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신장이 망가져 전혀 일을 못하는데 내 사랑하는 아내가 여보 우리 이제 늙었는데 죽을 때까지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삽시다. 내 신장 하나 떼줄게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 신장을 떼서 병원에 가서 내 배에다가 깨매 넣어서 내 신장을 달았으면 내가 아내의 신장이 나와 한 몸이 된 겁니다. 말 이해 가십니까?
이건 육체 몸에 되어진 현상입니다. 그럼 마음의 세계는 어떠냐 하면은 하나님 베드로에게 예수님 베드로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어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때 분명히 베드로 마음은 예수님 마음하고 달랐습니다. 그렇죠? 아니야 네가 나를 부인하게 돼. 아니야 난 죽어도 부인하지 않아요. 예수님 마음하고 베드로 마음이 같았습니까? 달랐습니까? 달랐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날 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성경 기록에 나오죠? 베드로는 통곡했습니다. 아, 내가 부인 안 한다고 안 한 줄 알았는데 내가 부인 안 하는데 부인을 했네. 그때까지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믿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나를 믿었더니 이게 얼마나 무익한 것이고 얼마나 악한 것, 더러운 사실을 베드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베드로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멘. 그래, 주님이 부인한다고 하셨으면 난 부인하게 돼. 이제 난 그렇게 고집 부리지 않을 거야. 주님이 일하시면 난 그렇게 돼. 이제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그 다음에 부인할 거야 했으면 그 다음에 뭐라 그랬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었지만 나중에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너 나 또 부인하게 될 거야. 그렇습니까? 예, 부인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이해 가십니까? 그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육체는 심장이나 골수나 간이나 폐나 이런 걸 이식할 때 끊어다가 깨매서 되지만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면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처음에 하나님하고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의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 같은 마음이 돼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가 살아있대 죽은 것 알고도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다면 나는 아들을 낳아. 그래서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5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느니라. 그렇죠? 맞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다시 이제 멀리는 아브라함은 너무 멀리 사람이고 그죠? 베드로도 2000년 전 사람인데 아브라함 이야기 말고 베드로 이야기 말고 사도 바울 이야기 말고 오늘 아침에 여러분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할 수가 있습니까? 마음이.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있느냐? 마음 안에서. 우리는 옛날에 오늘 아침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가운데 죄를 범치 않아서 한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아침 처음에 제가 말씀 시작할 때 정 목사님 이야기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16년 동안 죄로 인하여 슬퍼하고 울면서 그 마음이 죄에서 벗어나질 못하셨습니다. 그랬죠? 내 죄 때문에 고통하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가운데서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여러분은 죄를 범했고 나도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죄가 많네. 죄를 지었어. 나는 죄를 씻어야 하는데 잘 안 돼. 내 속에 음란한 마음이 일어나. 나 이런 죄를 안 지으려고 자꾸 죄를 짓게 돼.
나는 참 악해. 나는 참 죄가 많아. 이제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22절 읽어보니까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것 같이 내 죄를 안개 사라진 것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와라. 예레미야 31장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히브리 10장 10절을 보니까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때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며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히브리 10장 17절에 저희 죄와 저희 불법 내가 다 기억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사셨은즉 다시 죄를 위해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어느 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죄인인데 나는 죄인입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한두 가지 지은 게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난 죄인입니다. 단 죄가 많네. 하나님, 내 죄를 씻어주세요. 난 죄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난 죄인이야. 죄를 많이 지었어. 난 지옥 갔는지 몰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날마다 죄 때문에 갈등을 했습니다. 어느 날 성경을 읽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읽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지. 자, 로마서 3장 23절 방송 한번 띄워보세요. 3장 23절 모든 사람이 나오죠.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맞아. 우리 모두 다 죄를 범했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맞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 죄를 사하셨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했네. 자, 이제 여기에서 베드로 이야기를 해봅시다. 베드로 뭐라 했습니까? 네가 다굴기 전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내가 주와 함께 죽을 때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마음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달라요. 베드로는 누구 이야기예요? 자기 이야기하지요. 베드로 주장, 내 주장이 옳아요. 예수님, 난 다른 제자하고 달라요. 저는 안 되나 야고보가 주를 부인, 난 안 버려요. 절대 부인하지 않아요. 이 지금 베드로는 자기 마음을 세우고 자기 생각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세우니까 아니야, 넌 나를 3번 부인해 하는 말하고 마음이 같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자기 생각을 세우니까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아? 난 아들을 못 낳아. 난 절대 아들을 낳을 수가 없어. 너무 늙었어. 사라는 이제 경속권이 안 돼. 절대 안 돼. 하나님도 안 돼. 아니야, 네가 아들을 낳아. 안 됩니다. 늙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브라함하고 하나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다른 생각.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번 이야기와 2번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늙었지만
하나님이 낳는다 하면 낳지. 내가 왜 고집을 부렸어? 예, 하나님 저에게 아들 주시려 작정하셨네. 제가 아들 낳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낳겠습니다. 아브라함 마음에 믿음이 왔어요. 그건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을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오늘 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믿고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말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난 죄인이 맞아. 그러나 하나님이 씻었다면 씻어졌어. 그 이야기나 베드로가 나는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나를 잘 몰랐구나. 내가 나를 신뢰한 게 잘못이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아들 좀 주는데 내가 괜히 고집을 부렸네. 그러면서 마음을 바꾸면서 하나님하고 한 마음이 됐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뭐라 그럽니까? 그 뒤에 예수님 이제 무슨 얘기든 예? 그렇게 받아들이고 아브라함도 내가 아들 낳을 수 없지만 예, 아들 낳습니다. 분명히 낳을 겁니다. 믿은 거예요. 그 믿음은 자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네 죄를 기억지 않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하면 내가 의롭다 함을 얻은 자 됐어. 하나님 나를 의롭다면 난 의로운 거 맞네. 어느 날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가 많아. 나는 정말 왜 내가 악한지 모르겠어. 난 죄를 안 지어도 안 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늘 죄인으로 있었는데 성경 말씀을 대하면서 내가 죄인이 맞는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셨네.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다고 하셨네.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다고 하셨네. 그러면 내가 거룩한 거야. 그럼 내가 의로운 거야.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와서 내 생각은 죄인인데 하나님 의롭다고 하시면 내가 1000번 죄인이라도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믿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에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나와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나와라. 그래서 여러분,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려라.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아요 하는 그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아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버린다 그러면 내 생각을 버립니까? 하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 우리 딸이 죽었어요. 아니야, 자는 거야. 살아나. 아니, 죽었어요. 살아나. 잠자는 거야. 아니, 죽은 게 맞아요. 살아나. 누구 말이 옳아요? 누구 말이 옳아요? 예. 신앙은 내가 착한 일을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게 신앙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 비가 안 오잖아요. 예배당 안에. 그죠? 비가 와요? 안, 지금 안 오지, 여기 안에는. 밖에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온다 하면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예, 오는 거예요. 자, 이게 물을 분명히 갖다 부었는데 이게 포도주다고 예수님 말씀이 포도주의 물이에요. 예, 예수님은 언능히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내가 착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선을 하는 게 아니고 내 생각 늘 추하고 더럽고 악하고 엄란하고 가자고 예수는 삐뚤어 가기 때문에 내 이 마음을 가진 절대로 예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처음으로 첫째는 내가 볼 때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주님이 부인한다고 하셨으면 내가 주를 부인하게 될 거야.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내가 늙어서 호호백발이 되어서 아기를 못 낳지만 하나님이 낳는다고 하시면 난 아들을 낳을 거야.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내 생각을 이기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볼 때 분명히 죄인이지만, 내가 볼 때 분명히 죄가 많지만, 내가 볼 때 분명히 죄가 많고 악이 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로운 거야. 하나님이 죄를 사했다면 사한 거야. 하나님이 거룩하다면 거룩한 거야. 그거예요. 그거예요. 여러분들 암이 걸려가지고 아이고 나 죽겠네 그러는데 병원에 검사를 했습니다. 의사 깜짝 놀랍니다. 당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며칠 전간에 암이 있어서 지금 암세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없기는 뭐가 없어요. 있지. 그렇게 말합니까? 의사 선생님 정말입니까? 감사합니다. 정말요? 기뻐하겠죠. 그죠? 반대로 건강한데 당신 암 환자입니다. 여기 보세요. 암세가 아이고 그럼 바짝 죽어버리지. 그죠? 마음에서. 우리 의사도 믿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종종 의사들은 오진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실수하거나 오진하지 않습니다. 정확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 그만해서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더 믿고 끝까지 내 생각을 주장하고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아멘. 자, 오늘 아침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어떤 죄가 있든지 어떤 형편이 있든지 여러분 자신, 여러분이 보고 판단하지 말고 성경이 뭐라고 말했느냐, 그걸 믿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죄가 많아도 성경이 어렵다면 어려운 거고, 성경이 죄 없다면 죄 없는 거고, 성경이 거룩한 성경을 믿어야지 베드로처럼 내 자신을 믿는 마음을 가지고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예.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살며 부활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이 사기꾼들, 선량한 시민들을 현혹하는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살면 살아나? 이것들은 사회의 악이야. 이것들은 다 죽여야 돼. 이것들은 없애야 돼. 그때부터 그리스도를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를 잡으러 가다가 큰 빛을 막 쓰러졌어요. 쓰러진 소리가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비방하느냐? 사울이 대하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비방하는 나사렛 예수라.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 당신이 사신 게 맞는데 난 확인도 해보지 아니하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를 비방했나.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그냥 내 판단만 믿고 내 생각만 믿고 예수님 부활한 거 알아볼 수도 있는데 그냥 사기꾼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믿었구나. 그날부터 사울은 자기 생각을 딱 버렸어요. 내가 내 생각을 믿고 내가 예수님 죽은 게 거짓말이라고 하는 생각하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 내 말씀 죽였나. 그때부터 사울은 자기 생각하면 예수님 말씀 믿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너무 힘있게 일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 생각을 버리고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나는 애기 못 낳는다고 생각하다가 하나님 네가 애기 아예 낳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수님 너 의로워? 예 의롭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삶이 예수님 마음을 받아들이면 달라지고 밝아지고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되는 거지요. 그때부터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이 능력으로 살아 일어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죄에서 죽었습니까? 한 번도 죽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죠? 우리 죽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예수님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 마음을 받아들이면 마음의 세계에서 예수와 하나입니까? 아닙니까? 하나입니다. 예수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은 그 마음을 받으면 한 마음이 되니까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몸은 신장을 깨매야 갖다 붙여야 하는데 마음은 둘이 마음을 합치면 그냥 그대로 한 마음이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다른 마음을 가졌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습니다. 사라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2000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이 죄에 대해 죽었으니까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은 자가 되는 거죠. 하나라면.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하나야. 난 죄에 대해 죽었어. 이제 난 죄의 종이 될 수가 없어.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된 삶을 살다가 난 죄에 대해 죽었다는 걸 정확하게 깨닫고 내가 예수와 하나가 됐고 이제 내가 옛날에 내 생각을 따라 살던 내가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니까 난 예수님과 하나야. 그래서 우리가 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 죽었으니까 죄에 얽매일 필요가 없고 예수님에게 속해서 예수님의 밝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이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성령이 예수님이 죄를 이겨주셔서 죄에서 벗어나 밝은 삶을 살도록 주님이 이끌어가 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개를 숙이시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잠시 동안만 고개를 숙이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생각이 틀렸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걸 믿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밝은 삶을 사는 새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